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갈망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혼돈과 무질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한 기준 되고 온전한 생명 되고 온전한 회복이 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를 환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아버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씨앗이 잘 심겨 잘 자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하며 연약하며 깨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더욱더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행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것을 제가 말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쉽게 잊혀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말씀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네, 카메라에 좀 되겠죠?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꼭 성경책을 집참해 주시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제목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피트.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마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은 단 한 번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보셨죠? 아, 이걸 안 보셨구나. 이게 일본 영화가 원작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3년 전인가 그 소지섭이랑 저를 닮은 소지섭이랑 그리고 또 그 여배우가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손예진 네, 그 같이 해서 또 한국판으로도 영화가 나왔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고 이 영화 제목을 제가 제 설교 제목으로 감히 쓴 이유는 이 제목 안에 진짜 무언가를 향한 그 사랑함이 너무나도 묻어나오기 때문에 이 제목을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으로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정말 표현해보기 위해서 이 제목을 썼습니다. 이 마음이 전달되기를 소망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관심을 갖는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서포트 워킹을 통해서 케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귀엽고 대단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블랙핑크의 제니를 엄청 좋아해요. 만날 때마다 블랙핑크의 제니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니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제니뿐만 아니고 블랙핑크의 모든 멤버들, 또 아이돌 가수들 중에 정말 많은 이제 가수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놀랬던 거는 뭐냐면 그 친구가 아이 제니를 엄청 사랑하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게, 저한테 항상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제니가 언제 태어났는지, 몇 시에 태어났는지, 제니의 가족 수가 몇인지, 제니의 고향이 어딘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제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니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언제 데뷔를 했고 데뷔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고, 언제 어떤 앨범을 냈는지, 몇 년도에 어떤 앨범을 냈는지, 몇 년도에 그 앨범이 몇만 장, 몇 부가 팔렸는지를, 그 수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판매된 수까지 정확하게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전공을 이제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싱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걸 너무 잘해요. 옆에서 같이 그걸 보면서 서포트 해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귀해요. 자기는 그걸로 정말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매 한 주라는 시간을 다 통으로 그거에 매진을 합니다. 음악을 만드는데 많이 만든 거를 저한테도 들려주고 하는데, 이 음악을 만드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음악을 만드는데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즐겁게 그 음악을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니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딱 그거를 듣는데 어떤 부분에서 은혜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이 친구의 고백이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분은 어떤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그걸 알기 원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친구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삶,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와 나에게 주어주신 이 시간과 내가 하는 그 능력, 그 노력들, 희생들, 또 공부하는 것들, 내가 일하면서 얻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들여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알아가려 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성경에서도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멀도다라고 이미도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 알아가고자 함의 그 레벨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그 레벨을 분명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지난주에 우리 박지선 자매님께서, 우리 알렉스 어머님께서 예배 후에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의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혼동스럽다고, 그렇게 궁금증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희 신목사님이랑 또 제가 있는 자리에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도 되게 기쁨이 있었어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이 느껴졌고, 이거를 그냥 듣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박재선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궁금해하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근데 우리 알렉스 어머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궁금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이 성경책,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심과 함께 역사하심과 함께 교제하심이 가득히 드러나 있어요, 이 성경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은 아마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한 주제, 쉽게 좀 어려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이 주제는 2000년도 넘게 기독교 역사상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어려운 주제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논쟁해온 이 주제를 이제 40분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사실 오늘 하루 만에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 중이거든요. 하지만 오늘을 포함해서 4주 동안에 4번의 시간을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그런 어떤 이해를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적 개념 이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폭넓게 이해를 해보는 시간, 접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서는 창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까지, 이 역사 가운데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은 침투하고 계시며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시며 살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나눌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구원하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그냥 그렇게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으로 가게 두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세 분이 같이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여러분과 저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구속사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형성되어 있는 이 세 분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은혜를 나눌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함께 나눠봄으로
그나마 최대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함께 은혜 나누면서 이해해보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대되십니까? 기대되시죠? 소리가 안 들리니까 기대로 하고 계시는 건지 약간 이렇게 졸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삼위일체란 무엇인가요? 삼위일체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 때 이 성경을 이해하는 믿음의 교부들이 지어낸 어떤 신학적인 용어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부들이 인정을 하고 신학적으로 구축을 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승이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두 번째 단어 삼위라는 단어를 이해해 볼게요. 삼위라는 것은 세 명의 위, person, 사람의 세 명의 인격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삼위는 세 명의 독립된 인격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인격체가 있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인격체가 따로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체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같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같지 않고, 성령님과 아들 예수님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독립되고 구분된 인격체로서 세 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라는 것이. 그런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쉽게 예를 들면 여기 혜린 사모님이 계십니다. 혜린 사모님이 있고, 제가 있고, 진범 전도사님이 딱 세 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삼위예요. 각자 독립된 person, 인격체. 쉽게 이해되셨죠? 가정에서 예를 들어드리자면 아빠가 있고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실 거고, 그 앞에 자녀가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삼위, 세 명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일체래요. 삼위가 독립된 인격체가 일체래요. 일체라는 의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인격체가 어쩔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어쩔 때는 아들이 되고, 어쩔 때는 엄마가 되는, 성령님이 되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명의 인격체가 있는데 그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각 가정에서 고개가 45도씩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지금 뭔 소리지? 그죠? 네. 도대체가 이 개념은요, 삼위일체 개념은 우리 사람의 이성과 개념으로,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면 돼요. 오늘 설교 여기까지. 안타깝게 우리가 밥은 없지만 각자 가정에서 밥을 차려서서 밥 맛있게 드시고 오늘 주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번 조금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이런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구절들을 보면서 언박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우리가 소포 받았을 때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소포 받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박싱 할 때 그 쾌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 같이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성경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언박싱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성경은요 세 위격으로 세 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요, 원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엘로힘은요, 여러분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2명 이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2명이라는 게 아니라 2명 이상의 존재하심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말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데, 그거를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천지를 창조하여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그 세 분이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나눌 거고요. 1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단어가 사용됐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단어. 무엇일까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하나님은 내 형상을 따라서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2명 이상의, 그죠? 복수 형태의 단어이잖아요. 이것도 말씀하시는 게 사람을 창조할 때도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서 창조 사역부터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서 이제는 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뭘 하셨냐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물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던 세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도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로서 주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물에서 다시 나옴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세례를 받는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계시죠? 물에 딱 들어갔다가, 오늘도 CD가 여김없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세, 딱 물에 들어갔다가 푸아 하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래 나를 담그는 거야? 말하면서 나오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푸아 하고 나오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 동시에 소리가 딱 선포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딱 선포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거기서 하늘에서 선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던 아들 예수님, 그리고 물에서 나왔을 때 이 하늘로부터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자 세 명이 구분되어져서 다른 위격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이해가 되셨죠? 아니, 이해는 안 되시겠죠? 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성경은요, 또한 이 세 분이, 이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을 다 따로 이렇게 구분도 짓지만 동시에 이 세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요, 여러분, 로마 제국 있죠. 로마 제국의 안에 있던 예수님을 믿던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로마서는 편지예요, 편지. 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기 진범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이쁘게 해주셨을 거예요, 화면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이 짧지만 간단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그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볼 텐데 거기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게 몸짓 발짓을 좀 할 거예요. 화면을 봐주세요. 자,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될 때 말씀이 계셨대요. 여기 말씀이 딱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될 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계셨대요? 누구랑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구분된 존재로서 같이 존재하셨죠, 태초에.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오케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아멘. 또한 동시에 성경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노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가슴을 쥐어잡거나 머리를 뜨거나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알렉스 아버님께서 또 이제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이렇게 계실 것 같아요.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지난번에 그러셨거든요. 전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곧 결론 부분에서 그런 말이셨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이야기 하나를 설명드릴 거예요. 3절에서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을 승천하신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초대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 가운데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현상들 중 하나가 뭐였냐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같이 모이기를 힘쓰는 건 당연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제발 저기 저 고아 좀 돌봐주세요. 저 과부 좀 도와주세요. 저기 어려운 가난한 형제 자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떠한 부류도 있었냐면 가식적인 부류도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데 자기도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해야겠는 거예요. 자원하지 않는 심령으로 자기도 자기의 위상을 좀 차리기 위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안 할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 땅을 팔아요. 그게 바로 이 아나니아예요. 팔아서 그냥 주기는 그렇고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니까 반을 뚝 떼요. 그래서 그걸 다 숨겨요. 그리고 나머지 반만 사도 앞에 베드로 앞에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마냥 그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게 어깨에 뽕을 넣기 위해서 딱 주는 장면인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준비하여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헌금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헌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알겠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이 아나니아는 그렇게 동기 자체가 안 좋았어요. 가식적이었고 악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딱 사도 베드로 앞에 주는데 베드로가 딱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였대요? 성령님을 속이고. 어떻게 성령님을 속일 수가 있냐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너가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했대요? 하나님께로다. 성령님을 속였다고 전 구절에는 말하는데 그 다음에 진짜 속인 대상이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 세 분의 독립적인 인격을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박싱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는 세 명의 하나님을 섬기는겨? 이게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구절이 10배도 더 많아요. 근데 지금 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힘드시니까 최대한 간추려서 온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시. 여기서 유일하신 여호와시라는 것은요, 그 유일한 하나의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거예요. 방금 우리가 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도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또 편지합니다. 아까 로마 지역에 편지했던 것처럼 고린도에게 편지하는데 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우상을 너무 많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들에게 자기들이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우상들 세상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가짜들이야. 아무 능력 없는 것들이야. 하지만 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너희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분밖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시는 분.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아닌 분이 한 분 손을 들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2000년이 더 되는 이 역사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유추 방법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그 어떠한 예화나 유추 방법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논란의 대상이 되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예화나 유추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쉽게 도움을 주는 예화가 바로 여러분들 사진에 나올 거예요. 화면에 나오죠? 보셔야 됩니다. 바로 액체 그리고 증기 그리고 얼음 비유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 위에 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죠? 얼음, 고체가 있습니다. 액체와 증기와 고체는 다른 구분된 모습이죠. 그런 존재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의 본질은 H2O라는 본질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액체가 증기가 아니고 증기가 고체가. 근데 여기서 너무 또 깊게 들어가가지고 액체가 온도 좀만 바꿔가지고 액체가 될 수 있고 증기가 될 수 있고 고체도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할 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예화는 없다고. 그러나 그 개념만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예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화 또한 이단적인 예화로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양태론, 엄청나게 기독교 역사상 큰 이단적인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물체가, 그러니까 물이 증기도 됐다가 물이 됐다가 물이 고체도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이단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 증기, 얼음 따로 보자라는 거죠. 따로 봤을 때 그 안에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H2O. 그 옆에 그림, 우리 믿음의 교부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해를 했습니다. 역삼각형으로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은 파터, 성부, 무슨 털 이름이 아니고 성부, 그리고 non-ist라고 되어 있죠. 그게 is not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ather is not 옆에 있는 Phileus,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Father is not the Son, Jesus Christ.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는 is not spiritus sanctus. 성령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is not father.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중앙으로 성부 is Deus.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자 is Theos.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 is Theos.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되게 그 옆에 있는 그 물 그림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세 분이 다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기독교 교리를 여러분들 가장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많은 몇 명이 계시는데 그 중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그분조차도 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화를 말했습니다. 이게 사진이 뜰 거예요.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 사진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곰곰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처럼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집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닷가로 나갑니다. 바닷가를 걸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 삼위일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거기서 조개 껍질을 갖고 노는 소년이 모래 구멍에 바닷물을 부어 넣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래 구멍에 바닷물을 퍼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얘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이 구멍에 바다를 다 쏟아부어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성 어거스틴은요, 딱 이게 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이와 같구나. 바다와 같은 무한한 것을 나의 유한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성 어거스틴은 깨달았다고 그 일화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런 거 맞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분 앞에 대면하기 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한한 사람인 우리는, 그리고 우리로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진짜 우리 눈으로 보고 그분을 만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이 신비한 삼위일체 관계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되게 지금 저희가 설교를 거의 한 30분을 했는데 그게 결론이야? 허무하게 쳐다보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고,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아래 단계의 차원은 그 한 단계 높아져 있는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거와 같아요. 개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개미는 차원이 다른 존재인 거예요.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뇌와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미는 사람과 사람, 지금 우리들이 가정에서 부부로서 또 친구와 형제 자매로서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 우리들에게 너무 당연한 스마트폰, 우리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스마트폰, 그거를 개미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개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런 프로세스들, 모든 방법들, 개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다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있으실까? 그런 생각도 던져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개미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화면 나왔죠? 앤트맨? 영화 보셨나요? 정말 재밌게 본 마블 영화입니다. 개미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개미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믿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망적인 메시지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이런 허무한 이런 어떤 저의 어떤 지금 말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진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개미는 사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존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됐네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을 개미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개미는 사람을 볼 수 있고요. 개미는 사람을 만질 수 있고 개미는 사람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의 거대함과 그 위대함과 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수많은 것들을 그 개미의 삶 가운데에서 개미는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줄 건데 이거 이제 보영 간사님은 잘 아시겠죠? 미켈란젤로의 Creation of Adam, 그죠? 아담이 참 건방지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랑 E.T. 그 놀이하고 있는 건데 E.T. 놀이 띵 하고 있는 건데 아담 자세가 건방져요. 이게 얼마나 사람의 악함을 드러내주는 저 개인만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전혀 아마 미켈란젤로 그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혼자 봤을 때 너무 건방져요. 아담이 자세가.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이렇게 딱 완전 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담은 그 4가지가 없게 이렇게 오세요. 올 거 모시고 아닐 거 마시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 가운데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질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지고 대화하고 그분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킹덤 무브먼트 교회의 중심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얼마나 대단한 복음입니까?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이야기 속의 신화가 절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 만지고 볼 수,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존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분을 찾고 그분을 경험하며 함께 그분을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우리 제목 있잖아요. 그분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같이
그분 한번 만나러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애틋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4주가 아니라 이제 4번의 시간 동안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할 텐데 같이 그 나와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파라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 일터와 학업의 자리, 그 안에 가깝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느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